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과 그리고 자신의 사명과 사역에 대하여 증언한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증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큰 자라고 하는 뜻이고, 아마도 그의 부모들이 이 사도 바울을 낳았을 때 큰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사도 바울의 사울 왕의 지파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조상들 중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처럼 위대한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큰 자가 되어지기를 바라서 그 부모들이 붙여준 이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엄한 파에 속하는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얼마나 열심으로 핍박을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이 증언을 먼저 할 수밖에 없었고 또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 대한 증언이 몇 번 나옵니다. 오늘 여기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이 가이사라에, 로마의 군대가 있는 가이사라에 들어가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두 번이나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어떻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사도 바울의 증언 중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또 같이 보신 이 본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증언입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고, 그가 또 어떤 경험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대한 증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이며, 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가치를 결정하는 내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가치 없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고, 내가 살아온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따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증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셔서 그의 인생을 바꾸시고 그의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이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하여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2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지금 결박하고 있는 자신이 묶여있는 이 포승줄 외에는 자신이 묶여있는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인생을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이 후회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을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마치면서 자녀들에게 나와 같이 살지 말라고, 나처럼 살지 말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많은 후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바울의 증언을 통하여 그의 인생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은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가 비록 부모로부터 말미암아 혜택을 받아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붙잡았던 천부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많은 돈을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는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물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태어나서부터 로마인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부모들이 로마인으로서 살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가 고백한 것처럼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의로운 삶을 살려고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자랑할 만한, 떳떳하고 내세울 만한 그러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에 대하여 부정했던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바로 그가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오늘 여기 8절 말씀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이 고백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어떤 전도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할 때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묻지 말라고.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던 시대에는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교회에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도 처음 여기 교회가 생겼을 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로부터 많은 조롱을 받았더라고요. 무슨 교회를 나가느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짓궂게도 교회에 와서 돌을 던져 유리창도 깨고 그랬다고. 교회에서 구호물자를 나눠주고 교회에서 뭔가를 줄 때는 다 나와서 받지만 이제 그런 것 없이 교회에 가서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것이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벌써 한 15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사님, 내가 아는 친척분이 수임리에 사는데 제가 전사님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요. 뭡니까? 그분이 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잘 소개해가지고 그 서울에 있는 실로암 안과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유명한 안과가 있죠. 거기 실로암 안과에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수술을 하게 이렇게 다 만들어 드렸는데, 전도사님이 좀 모시고 가서 입원도 좀 시키고, 전사님이 좀 왔다 갔다 통원 치료도 좀 시키고, 퇴원할 때 좀 모시고 오고 그래주면 좋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좀 전도됐으면 좋겠어서 전사님한테 부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기서부터 서울까지, 여러분 우리 수임리는 지금도 서울 한번 나가려면, 차 없는 사람이 나가려고 하면 문호리에 가가지고, 문호리에서 또 버스 타고 양수리까지 가가지고, 그때는 전철도 없을 테니까 양수리에서 또 버스 타고 이래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또 버스 기다려가지고 마석까지 가가지고, 마석에 가면 또 서울 가는 청량리나 버스를 타고 그렇게 다녀요. 근데 시간이 딱딱 맞춰서 있지 않으니까 이게 한번 나갔다 들어오려면 뭐 하루 종일 걸리는 거죠. 근데 그분이 여기서 집에서부터 딱 차로 태워가지고 병원에, 그리고 병원에서 또 탁 태워가지고 모시고 오고, 또 여러분 눈 수술하면 또 하루 만에 끝나지 않잖아요. 수술하고 나오면 또 통원 치료하러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제가 몇 번 모시고 다녔더니 이분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다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앞으로 내가 도와드릴 만한 일이 있으면 뭐든지 얘기하십시오. 교회 가는 것만 빼고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는 것만 빼고. 저는 그거 하나 바라고, 교회 나오기를 바라고 했는데 그분은 딱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에 교회 가는 것만 빼고 내가 다 해드리겠대. 결국엔 교회 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나서 그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목표, 그리고 그의 부모들이 생각했던 목표들을 다 버렸습니다. 뭐 굳이 이름까지 바꿀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름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져 있어요. 이름에. 우리도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이름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 조금 달라요. 우리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기대하죠. 그러나 대부분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따라 그의 인생을 살기를 바래요. 이름을 바꾸면 자기 운명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부모님이 준 이름 사울을 바꿨어요. 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표를 바꿨다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되고 사울처럼 큰 자가, 이름 그대로 큰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부모들이 지어준 이름을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바울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깨달은 그 은혜를 붙잡고 사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주셨던 그 은혜를 붙잡고 그의 남은 모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큐티를 하신 분들, 오늘 주일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신 그 사명을 붙잡고 그는 4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또 되뇌기고 또 되뇌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오늘 여기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선교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붙잡힌 상황입니다. 그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는 세 번에 걸친 선교여행, 약 30년의 세월 동안 그는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했고 또 그가 일으켰던 많은 기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그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셨고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오늘 그는 고백하기를 예루살렘에서 10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가 바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바리새파의 신앙을 가지고 그가 했던 일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가는 곳마다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받았던 고난과 고통,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셨던 경험들, 그래서 죽지 않고 그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증인의 삶을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하여 말하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 대하여 고백하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시렵니까? 이 세상에서 남긴 업적들이요? 이 세상에서 이룬 것들이요? 여러분,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참된 증언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증언 속에 반드시 담겨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하여 이러한 고백과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증언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과연 오늘 내가 빛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도 그는 고백하기를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빛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에 대하여, 자신의 삶에 대하여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닥치는 환난과 고통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그랬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일 때, 그가 스데반을 죽일 때 스데반의 얼굴에서는 여러분 광채가 났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러한 고백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우리가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자리로 온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지배하에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로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지배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지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오늘 사람들을, 인생들을 무서운 모습으로 지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그 권세 아래 둡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욕심이죠. 여러분, 나 중심으로,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왜?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명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자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가서도 결코 그는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바로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고백 속에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고백이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고백.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가 되라고 하는 부르심을 했을 때 처음에 거절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소원을 하고, 손을 들고 소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마지막 수련회에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에 제가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님은요,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남한테 욕먹지 마라.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지 마라. 항상 깨끗하고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러세요, 지금도. 아마 저희 어머님의 평생 자녀들에 대한 소망인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사실 저는요, 어렸을 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저희 어머니 볼 때 조금만 눈에 거스리면 그냥 바로 불러다가 야단을 맞았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저희 어머니한테 톡 한 번 맞으니까 지금도 저희 어머니 이렇게 슬그머니 무서워요. 슬그머니 무서워요. 저는 아버님을 무서워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어머님은 괜히 무서워요. 아마 어렸을 때 하도 야단을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장로님은 거꾸로라고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무서워한대. 우리 신장로님이 야단을 많이 치셨는지. 근데 여러분, 저희 어머님은 그래서 제가 어머님 앞에서 또 자라면서 걸리지 않고 또 어머님 눈에 거스리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금슬금 저희 어머님 몰래 속이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살아갈 때는 몰라요. 왜?
안 들켰으니까. 여러분, 안 들킨 죄는 우리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별로 자극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저녁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많은 학생들이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그게 다 올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 떨 수밖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그 죄를 위하여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은 감히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감히 그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오늘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얼굴을 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죄 사함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 감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증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와 은총을 입었다면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기적이라든가 세상적으로 출세한 것, 세상적으로 잘한 것, 세상적으로 부자가 된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돈이 많아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고요, 출세를 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출세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잠깐은 할 수 있겠죠. 잠깐. 여러분, 잠깐. 한국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으로 남아가고 있고 우리를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이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증언해서도 안 되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만 우리는 증언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이 바로 이런 증언이 아닙니까? 비록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다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결박된 상태에 있지만 이것 빼놓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셔서 그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셨다고 하는 이 고백, 오늘 2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재물과 출세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증언 속에 사도 바울이 증언했던 마음들이 다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노라, 주님을 만나러 갈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